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우리 또 한 주간을 주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능력을 우리 입술로 또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앞뒤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가정하고 잠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하는 중에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를 다 만나고 살아요. 문제없이 사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또 저 목사님은 여러분 문제없겠지 생각할지 모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문제 다 있어요. 다만 그 문제를 뭐 할 뿐입니까?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숨기고 있어. 왜? 세상은 내가 문제 있다면 나와 가까이 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그러니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문제를 다른 걸로 덮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생을 들어가서 보면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문제없는 인생은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부흥의 현장을 만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살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저 세월이 해결해 주기를 아니면 절망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같이 문제를 겪고 살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다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도록 하는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문제 있어도 우리 안의 문제는 오히려 그 문제가 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 돼. 세상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문제 때문에 헤어날 수 없지만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해 줌으로 통해서 세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전도의 기회,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확장되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성소교회 성도님들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성소교회가 지난 이제 8년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도 놓치고 있는 거를 장로님 기도 중에 그 기도하세요.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부흥케 하셔서 우리 성소교회가 제가 시찰장으로 사역하되 우리 성소교회에서 이번에 시차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9월 4일 날이에요. 성소교회가 8주년 되는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에 이 성소교회 본당에서 하메노의 시차례가 열려지네요. 보니까 그것도 제가 시찰장으로 서게 되는 첫 시찰장의 자리에 서는 그 자리가 됐습니다. 참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소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8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현장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만족 못하지. 여러분도 만족 못하잖아, 그죠? 만족합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 내 삶의 자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갈망하고 소원하고 그 소원 속에서 우리의 열심과 충성을 더해가는 것이 성소의 성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강력하게 일어나서 성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교회들을 교회답게 세우는 것에 쓰고자 했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정도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 8주년을 앞에 두면서 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 그 문제가 우리의 잘못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도 쓰시는 것이 바로 이런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뭐하는 것?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나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왜? 요셉의 인생은 자기의 형통이 곧 민족을 구원하는 형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자기의 삶이 번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 꿈을 안고 끝까지 살아내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한 사역자로 쓰여진 것에 나는 요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설명하고 설교했지만 요셉은요, 부흥의 한 사람이죠. 부흥을 설명할 때 요셉을 말합니다. 근데 요셉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뭐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성도들이 가끔 기도의 제목을 놓을 때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통은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하며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무탈을 형통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무탈하고 형통은 다른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했더라는데 요셉의 삶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요셉의 삶은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잖아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뭐요? 누명도 쓰고 옥에도 갇히고 문제투성이야. 근데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의 삶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데 요셉은 여호와로 그 문제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해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형통을 바로 알기를 원해요. 믿는 자도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문제 겪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는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전도의 현장으로 바꾸는 자가 믿는 자여야 할 줄로 믿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제 설교가 잠에면 나는 목이 아파 죽겠는데 아예 잠을 청하네. 청해. 눈 뜨세요. 참 옛날에 목사님들처럼 큰 소리 좀 쳤으면 일어나 나가세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요, 자면 쌍욕했잖아. 기억합니까? 예?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눈을 감고 자냐고 막 나가라고. 예배 시간 조금 늦으면 문 닫아 이래 나가. 옛날에 그랬어요. 참 대단했습니다. 영적 건의가. 그게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대통령하고 미팅하는데 늦게 들어와서 막 이렇게 들어오겠어. 그럼 앞에서 뭐예요? 나가라 그러잖아. 당연히. 이게 대통령과의 만남보다 더 귀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귀중성을, 소중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마터면 이 작품, 여러분, 요셉의 삶은 이처럼 형통해.
하나님 안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았다. 믿는 자도 문제 만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더 하나님의 어떤 현장, 부흥의 현장으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더 강력하게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문제 속에서 맨날 짐을 지고 죽상을 하고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 앞에 신 벗으면 해결됩니다. 신 벗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정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으로 쓰려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땅이 아니라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부흥의 땅입니다. 사명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비전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모세를 통해서 또 이어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그 땅에 처음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누차 들었지만,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정복하기 힘든 땅이에요. 그 구조 자체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 성을 딱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정복하기도 들어가기도 조차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훈련된 병사들이야.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쳐다보니 빈손 들고 나온 사람 아니요, 애굽 땅에서. 보니까 웃긴 거예요. 옷 입은 행색이며 모양새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리고에 가서 전쟁을 하려니 깝깝한 거예요. 참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 이 사람들 데리고 답 없다. 답 없어. 우리의 인생에서도 답 없는 거 많이 만나잖아요. 여리고처럼. 여호수아가 그 상황입니다. 답 없다는 거예요. 고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서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창을 든 한 병사가 군복을 입고 딱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묻는 겁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리둥절하여 그를 쳐다보는데, 그가 한 말이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여호수아는요 신을 벗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해답을 줍니다. 너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너는 여리고에 들어가서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다만 어떤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문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답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여리고에 해결할 답을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어요. 언제? 문제를 해결할 답을 줍니다. 언제요? 신을 벗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을 때에 여호와의 응답이,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밟는 땅에 여호와의 지경이 되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이 택정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해답이 많은 여리고와 같은 아이성과 같은 여러 전쟁이 앞에 가로막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데 여리고를 정복할 때 도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성 돈다고 무너지는 건 우리가 하는 일 같아도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되는 건데 너 하나님의 해답을 얻으려면 네 발에 신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신벗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하대요. 이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의 해답이 지금 이제 주어질 테니까 네가 지금 선 곳이 뭐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땅이니 지금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섰는데 재수하고 딱 섰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고민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해답을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뭐한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땅, 거룩한 자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땅이 거룩한 땅이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곳은 다 거룩한 땅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든 기도하든 여러분들이 헌신하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하든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하는 자리면 그곳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되냐? 이 거룩한 땅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땅에 섰다고 군대 장관과 대면했다고 이 여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했다고 기도했다고 다 해결됩니까? 예? 해결돼요? 해결됐으면 지금 아멘 아멘 해야지. 안 되니까 지금 아멘 안 하잖아. 딱 예수 믿어가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무엇이래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욕심은 산만한데 막 불만족은 가득하고 감사는 다 사라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사실 이 본문을 2주 전부터 막 묵상을 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땅에서 신을 안 벗는 거예요. 이 신을 벗어야 오늘 본문에도 신을 벗은 이후에 군대 장관이 여리고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선 땅에서 너는 신 벗어라.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신은 뭐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신 신고 태어납니까? 사람 태어날 때는 맨발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신을 신는데 그때부터 신을 신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돈을 벌고 정욕에 취하고 권력을 가지고 이 신 신고 다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신 신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묻혀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건 다동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신벗으란 거나 똑같아요. 그죠? 너는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신벗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도 똑같이 이 말을 받잖아요. 가시들에게서 받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에게도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 섰던 모세, 미디안에서 도망쳐 나와 그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까지 세상을 통해서 쌓아왔던 세상의 신발을 다 벗겼어.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마지막에 뭐 남은 거, 산에서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양이나 치고 이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빼라고 하는 것은 뭐요? 내 발에 신 벗으라는, 그것조차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청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통해서 지었던 것들을 놔야 돼요. 놓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10개를 세상의 것을 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하겠다고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요, 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죽다 살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풀장에 갔어요. 친구들하고 풀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풀장에서 이렇게 다 둘러가지고 있는데 물이 있더라고. 나는 어릴 적 수영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요, 물이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애들은 막 수영을 하는데 보니까 얕은 데는 들어가기 싫고 깊은 데는 어디까지가 물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래갖고 궁뎅이를 뒤로 들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친구놈이 궁뎅이를 발로 차버려. 그래 그냥 팍 들어가서 섰는데 이게 키를 홀쩍 넘는 거예요. 물 먹고 이제 막 허우적허우적 하는데 학교 형님이 팍 멋지게 뛰어들었어요. 그래 나를 건져준다고 뛰어들었는데요, 여러분 물 빠지면 사람이 당황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무조건 사람 끌어안습니다. 살 잡고. 그러면 둘 다 죽습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요, 이래 안았더만 선배가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실신 상태에 있으니까 목을 탁 걸쳐갖고 이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었지. 왜 그렇게 때렸냐 그랬더니 네가 내 목을 잡으니 나도 죽을 파이다. 이게. 내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상식은요, 원래 사람이 물에 빠져서 수영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빠지자마자 건지로 들어가면 둘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반쯤 물 먹고 실신 상태에 있을 때 들어가면 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안 돼, 못 살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물구덩이에 빠질 때에 이 물구덩이에서 여호와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힘주고 있으면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걸로 꽉 주먹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놓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를 놓으면 1개, 2개, 3개.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신벗으라는 건 열을 다 손을 떼라는 거예요. 네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놔라,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어떻게 찰까? 어디에 밧줄을 매달고 몇 명이 올라가고 몇 명이 죽을 것이고 그 중에서 쳐들어가고 문을 어떻게 깨고 밖으로 마차가 나올 때 그때 문에는 나무 사이 끼우고 그때 밟고 들어가고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엉뚱합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침묵하게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어? 왜요? 여리고 도는 동안 절대 침묵하랍니다. 왜? 그랬다면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많은 짓이고 여호수아가 정신이 나갔는가 봐. 그래서 대들고 싸울려 해도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돌면서 가만 놔뒀으면 아마 7일 동안 못 돌아왔을 거예요. 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며칠 돌았을 거야.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고 벽에 금이라도 가야지, 땅이라도 흔들려야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7일 동안 돈다고요? 안 돌아. 한 3일쯤 돌면 옆에 금도 좀 가고 4일째 돌면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지고 6일째 돌 때 막 천둥이 치고
7일째 돌 때는 천둥이 치는데 우리만 비껴가고 이래야 돌 거 아니야. 아무런 정상이 없습니다. 마지막 돌고 외칠 때에 여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걸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를 할 때 못 도는 거예요. 우리가 놓는 만큼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신버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비전을 준 것도 여호와고 그 비전을 이루는 것도 나 여호와가 할 것인데 너희는 너희가 세상의 신을 신고 내가 역사할 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함에 있어서 이 신이라는 것은 참 걸그적거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직을 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한 분이 마치고 나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만요. 이 다 이제 안수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에 한 분이 신을 신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신을 신고 무릎을 꿇으니 궁뎅이에 베기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굴복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신이 제대로 무릎을 못 꿇게 하네.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신을 신고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 무릎 꿇을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원하십니다. 신 벗어라 합니다. 신 반쯤 구겨 신고 올라오라 안 합니다. 샌들 신고 올라오지 마세요. 여기는 뚫렸잖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신 벗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할 때 이 신은 뭐냐? 여호와는 거룩한 분입니다. 이 신은 세상을 다니면서 더러운 걸 다 묻힙니다. 죄를 다 묻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더러운 거 묻힌 거 다 벗고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우리 성소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사명감도 있습니다. 열심도 충성도 있으니 이만큼 왔죠.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더러운 걸 묻힌 이 신을 안 벗고 그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선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야 합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것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충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점령되지 못하는 것은 이 죄의 신발을 안 벗고 자꾸 무릎 꿇는 거예요. 안 벗고 기도합니다. 안 벗고 예배합니다. 안 벗고 헌신합니다. 안 벗고 주일합니다. 이 신 벗어야 합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죄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입니까?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50점짜리입니다. 죄는 우리가 자복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이 죄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라고 하는 이런 자복하는 슬픔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50점입니다. 50점은 뭐냐? 떠나는 겁니다. 그 행위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소교회가 가지는 문제입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좀 더 강력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더러움, 정욕, 이거 가지고 예배합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거 가지고 헌신합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를 위해 일한다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인데, 분명 그곳은 거룩한 곳인데 신을 안 벗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 신을 안 벗었다면 군대 장관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 신을 벗을 때 해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을 벗을 때 여리고를 정복할 방법이 그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대로입니다. 잔인하겠지만 우리가 이 환경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역사로 범벅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이 떠남이 있어야 돼요. 죄 해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회개에 좋은 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살아오면서 세리였습니다. 삭개오가 선한 세리입니까? 악한 세리입니까? 예? 몰라요? 악한 세리였지. 자기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주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전에 거는 일단 없다고 치고. 이거 아닙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든, 있거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는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악된 삶을 내가 완전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100% 거절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주는데 우리는 시원치가 않아. 사명감은 불타고 우리의 비전은 날로 성소교에서 가정을 넘어 양산 땅을 넘어 열방을 향해서 눈은 뜨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자꾸 성소교회 안에 내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요 앞에 신을 안 벗어. 신을, 우리의 죄악들을 그대로 가지고 떠나지를 않아.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너희가 누군가 앞에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뭐하고? 화해하고 내게 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란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예배가, 우리는 들어온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원망들을 짓을 했으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No, 아닙니다. 분명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돌아가서 뭐하고? 화해하고 해결하고 미움에서 떠나고 그리고 와서 내게 예배하라.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소교회를 8년 동안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미움도, 원망도, 질투도, 시기도, 정욕도, 죄지음도 다 가지고 거룩한 땅에만 자꾸 서는 거예요. 땅 밟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자에 가서 그래도 예배하러 와야 돼. 안 늦어야 돼. 예배하러 오고 그래도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 돼. 저야 삼찬 심야기도 또 열심히 와서 기도도 하고 또 헌신하라니까 와서 또 헌신도 하고 또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흥했다니까 가서 2시간만 일해도 될 걸 4시간 일하고. 근데 왜?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은 맞는데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거룩한 곳이 맞는데 우리가 신을 안 벗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지혜 이런 거 다 가지고 또 죄 덩어리들 다 가지고 들어온 것들 다 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 성소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때에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부흥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에 합한 자로 제대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거룩한 땅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십시오. 신 벗으십시오. 그거 안 벗으면 헛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 건 맞습니까? 여기 성소라면서 맞습니다. 많은 걸 보여줘도 우리는 그때뿐이야. 인간은 그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춤추고 난리 그런 난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때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 주어서 그때 역사하며 왔는데 그건 그때뿐인 거예요. 돌았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했다. 딱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거 맞지? 애굽 땅에서 그때 자기네가 죽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 서지도 않으면서 역사를 구하는 건 그건 웃기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서는 거 잘 하실 때 신 벗으세요. 제발 신 좀 벗으십시오. 하나님이 쓰는 것이 축복인데요, 그 쓰임에서 여전히 내 안에 성품이, 내 안에 삶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거룩한 곳에 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주어지지 못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른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 준 분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사명을 이룰 분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여리고 정복 못합니다. 사명 준 분도 여호와고 사명을 이루실 일도 여호와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심에 있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땅에 서는 것이고 그 땅에서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겁니다. 신 안 벗으면요 백입니다. 엄청 공댕이 찌르고 무릎 안 꿇어지고 제대로 집중 못합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무릎 꿇게 못하는 이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부름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의 걸음이 당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주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